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귀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도류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서머나 교회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 환난과 궁핍함을 위로하고 환난을 예고하면서 약속해 주심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거기에 보면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외하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미숙하고 어리석은가를 알게 될 때 어디를 의지하겠어요?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섬기는 것하고 무조건 억압으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미 어떻게 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전에 유다서까지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각 교회에 부족한 것, 또 칭찬할 것, 이게 7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각각 다릅니다. 이 다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사실, 또 환경, 이런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을 칭찬을 합니다. 항상 교회 7 교회 하시는데 먼저 칭찬을 먼저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는데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비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요한은 계시의 대상과 주체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는데 먼저 계시의 대상에 대하여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소모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쯤 떨어진 해안에 위치한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성읍입니다. 이 성읍에 있는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바로 계시의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계시의 주체에 대하여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불의의 세력과 싸워 이기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요한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살피시는 자가 온갖 우상들의 신전이 있는 성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를 살피시는 자가 처한 상황에 칭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당하는 모든 사건을 알고 교회를 살피어 보시는 자가 처한 상황도 알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처한 상황에 대하여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자, 여기 안디바는 그 신분에 대한 관하여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이 밝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버가모에서 순교한 자이지요. 그가 각종 신분의 전각들이 있는 버가모에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칭찬을 위해서 어떤 칭찬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자, 죽임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버가모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에 의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견고히 붙잡고 인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구속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리죠. 그러나 모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모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어려운 일 당하면 부모님들 생각나죠? 왜? 부모님들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위해 주시는가 알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누구 생각나요? 부모님이 생각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면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곧 버가모 교회를 보살피는 자에게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람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 하나는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행음하게 하였음을 말하고, 이는 발람이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이를 인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타협하도록 했던 사실을 이미 민수기 22장 25절에서도 밝히고 있고 31장 8절에서 16절까지 자세하게 민수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 조상들에게 했던 일들을 지금도 그 니골라당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제물을 먹고 행음한 것처럼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은 요한이 편지할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로 하여금 잘못 행하도록 거짓 교훈을 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훈과 같은 거짓 교훈을 따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늘 뭐 이런 것 중은 좀 괜찮겠지. 이단자들이 하는 일들이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엉뚱한 소리 하면 어때요?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뭘 가지고 와요? 성경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는 책망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교회를 칭찬하여 책망으로 증거하고 곧 날선금을 가진 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을 칭찬하면서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서 뭘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이미 예고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고해 주신 그 일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가르치셔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넘어가게 한다. 안 넘어가게 한다. 안 넘어가게 하고 붙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견뎌내라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교훈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이렇게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7 교회에 당하는 일들이 각각 달라요. 칭찬도 다르고 당하는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때요? 지상교회에 당하는 전부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미 성경에서 예고해 주고 그 예고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준비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약속을 하는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전하고, 여기 회개하는 말은요,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 또는 회개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므로 마음을 바꾸어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행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될 때에는 누가 주께서 친히 임하셔서 말씀의 검으로 니골라당의 무리와 싸워 멸하고 그들의 교훈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불의한 무리로부터 돌이키게 해서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벌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칭찬을 해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게 되면 누가 온다? 내가 가서 날선 검을 가지신 그가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힘들으면 누구 찾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이길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한다? 승리케 해주신다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 뭐 겁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모자랄 때 누가 함께 해주신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되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모르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안 찾는 것이 아니라 못 찾아요.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이렇게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니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귀 있는 자라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아시아 7교회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 같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기는 자의 특혜를 대하여 전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앞에서는 이기게 해주고, 이기게 한 다음에는 뭘 준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해서 어떻게 이런 약속을,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응? 첫째, 어떤 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자, 여기 이기는 그는 모든 환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추었던이라는 말은 이런 분사 완료 수동태로서 감추어진, 숨겨진 또는 가려진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먹던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을 말씀의 육신이 되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감추어졌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산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양식으로 주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로서 온 보다 생명의 떡이다. 산떡.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게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당신의 자녀로 정해놓고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조건이 없잖아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면 네가 내 자녀라는, 내 자식이라는 조건 그거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좀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조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다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신도를 줄 터인데, 자, 여기 신도는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위한 모퉁이 돌과 머릿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상징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시편 118편 2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돌은 신령한 성전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령에 내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내 심령에 누가 함께 해주신다? 주님이 함께. 그러니까 내가의 모든 것을 하라고 지금 교회에게 지금 하라고는 하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주님이셔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뭘 지금 책망을 하는데 지적을 해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안 해요. 지적을 하고 그것을 내가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기게 해서 이런 이기게 한 다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신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만약에 그렇게 전달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여져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데 받는 자밖에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신도를 받은 자의 특혜에 대하여 전달을 하면서 첫째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거룩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새 이름은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게 물려질 새로운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5절에서도 밝혀주고 있죠. 이게 요한은 주께서 신도를 받는 자의 새로운 이름을 그 도리에 기록해 주는 특혜를 주신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 그러면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신도를 받는 자만 도리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아는 특혜를 입는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갑이라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유지사님 뭡니까? 지금 여기 오늘 교회 오시는데도 우여곡절 곳이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심령 속에 어때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고 싶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걸음도 잘 못 걸으면서도 오고 싶다는 이 생각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여기 오게 했잖아요. 그 심령 속을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게 여기서 지금 신돌에 이름을 새겨지는 자 그 위에는 안다 모른다 모르게 돼 있다 이 말. 이게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인내가 있고 견디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때 어떻게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달려간다. 나를 도와줄 곳으로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입해 주는 거예요. 응?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응?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회개를 촉구하며 약속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사실, 이것이 내 모든 부족함을 누가 감당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 계속해서는 더욱 지금 힘있게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의 입에 검으로 싸울 것을 경고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와 신도를 준다고 약속함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여기 이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이기는 자에게라. 그러니까 싸우는 때는 누가 싸워야 된다?
내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이겨 못 이겨 자꾸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구한테 오라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한테 가까이 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전에 작정한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는 오게 되는데 결코 내어주지 아니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줘요. 응? 6장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회개를 촉구하며 약속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언제 자녀로 삼았다. 이미 세상 지키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삼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해라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와라. 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고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 확증이 떨어져야, 맞다 그렇다 해줘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견뎌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미리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드셨죠? 어려우셨다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미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지만 우리들의 지각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전진하고 매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붙들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